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에 대해서 제가 연결되는 부분 또 시편 말씀하고 또 연결시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또 시편을 보고 싶은 그런 또 마음을 주셔서 저는 또 시편을 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요나서와 연결된 부분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중요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스루 왕국의 수도가 니느웨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스루 왕국은 오늘날 이라크라고 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며 아스루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친척이나 가족들을 노예로 끌고 갔다는 그 말씀 제가 전해드렸죠. 노예로 끌고 갔는데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갔냐. 갈고리로 이 혓바닥을, 그러니까 혀를 갈고리로 깨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요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순종하거라.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요나는 곧바로 네 하면서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또 무엇이 오냐면 점점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면서 어떤 것이 많이 느껴지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육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정, 시댁 다 혈과 육으로 끈이 연결돼 있지요. 그런데 이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부터 점점점 하나님은 우리를 강야로 이끄시면서 인생 여정에서 우리의 육의 이 겉껍질을 벗기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영으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또 내 육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제가 심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우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많이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또 그렇게 가게 하기 위한 영의 사람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광야에서 훈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테스트하시고 또 믿음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셔서 얼마만큼 우리가 영이 자랐나, 하나님의 사람이 됐나, 이것을 계속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이는 1살부터 30살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1살부터 30살까지냐? 그 천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연세가 한 90 되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다. 그래도 천국에는 그 90 되신 할아버지로 그 모습으로 계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막 28에서 30살 그 나이가 가장 뭐라고 할까요? 보기에 좋고 혈기가 왕성한 그런 나이라고 합니다. 그 영적인 나이, 장성한 그 나이. 그래서 애굽의 그 총리, 요셉이 총리 됐을 때 나이가 30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때가 30세였고 이 30세라는 그 나이가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그러니까 영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이가 30세다. 가장 충만한 그런 때이다. 그런 부분으로 또 가장 또 보기 좋은, 그 젊었을 때 우리가 지금 30세, 28, 25부터 30세 나이로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거 보십시오. 얼마나 피부가 탱탱하고 내가 이렇게 젊을 때가 있었구나. 이때가 좋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요. 제가 새벽기도 육으로 이제 힘들 때 새벽기도를 계속 다닐 때
정말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강대상 앞에 가서 제가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가서 개척교회 다닐 때인데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새벽에. 그러니까 강대상 그 바로 앞에서 그냥 대자로 누워 있는 것입니다. 뭐 일어나서 기도할 그런 뭐 힘도 없고 그래서 누워 있는데 근데 개척교회니까 제가 또 새벽 기도인데 저 혼자 그렇게 문을 잠가 놓지도 않고 그렇게 누워 있는데 어떤 분이 남자분이 한 명이 그때 새벽기도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실눈을 뜨고 보니까 어떤 남자가 이렇게 앉아서 새벽 기도를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두려움도 없고 너무 힘드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기도하시다가 가시라고 그랬더니 기도를 하시고 저벅저벅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참을 누워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강대상 앞에서 제가 서 있는데 제 주위에 천사가 한 6이 날개 달린 천사들이 6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 모습이 얼굴 모습이 28살 그 나이 때 가장 좋은 그런 모습 있죠. 그런 모습에 제 모습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제가 같은 여자인 제가 제 얼굴을 봐도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 근데 제가 느껴집니다. 아 저 드레스 입은 저 여자가 난데 내 모습이네. 그런데 느껴집니다. 아 참 젊다. 그리고 이쁘다.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그런 모습으로 가 있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런 분 그렇게 돌아가셨다 해도 그 나이에 연세 드신 나이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해도 천국에는 그렇게 젊은 나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빛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가 있는 그런 분들은 뭐 얼굴에서도 뭐 광채가 나고 그 낙원이나 천국 1층천 이런 데 가 계신 분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자들한테는 똑바로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얼굴에서 막 빛이 나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도 박수를 친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도 호의를 하면서 박수를 쳐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야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깊은 요나의 그 힘든 그런 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사람이었고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하나님이 연단을 하신 것이지요. 칠흑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라고 해도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3일을 들어 있었다고 해도 3일이 30년 그런 정도로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한국 땅에서 이 5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50년 같은 그런 지긋지긋한 5년이었지요. 그리고 참 그 사단들은 영악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그런 정책을 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많이 뽑아놓고 또 비정규직 이런 자들을 또 정규직으로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호할 수밖에 없고 그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층들을 많이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는 계산기가 수천 개가 들어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뭐 치매다. 뭐 머리가 좀 이상해진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좀 치매 걸린 그 노인네처럼 좀 바보 같아 보였지만 뒤에서 할 것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너희들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어떤 뭐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 세상에서 들려지고 보여지는 거 다 너희들 그걸 믿고 가면 안 된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런 부분들을 깊게 모르니까 주의 종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 보여지는 것만 보면서 어리버리한 그런 목사들이 돼서 양들에게 야, 정치 잘하고 있어. 잘 가고 있는 자야.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천국의 단계를 주님께 여쭈을 때 3층천에 올라갈 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그런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 온전히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음이 합한 자들이 올라올 수 있는 곳, 그곳이 삼층천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합한 자들이 올라올 수 있는 곳이 삼층천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14만 4천이라는 그 말씀이 있지요. 나와 마음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야.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또 다른 시간에 또 어떤 목사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셨나, 또 정광훈 목사님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셨나, 이런 부분 연결시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사역자인데 여자인데 부흥에 다니며 사례비 받아가면서 11조 안 내면 천국에 못 온다. 그런 엉뚱한 말을 하는 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11조에 관해서도 나중에 또 전해드리겠지만 주님이 11조 받으시는 거 맞아요? 11조 받으시는 거 맞아요? 어떻게 11조를 받으십니까? 제가 이런 부분 말씀드렸을 때 저에게 어떤 부분을 보여주신 장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고 헌금을 갈취하기 위한 자기 속에 사람의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11조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또 그 부분이 11조 부분이 어떠한 그 발화점이 돼서 영혼을 살리는 발화점이 돼서 복음이 잘 널리 퍼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물꼬라고 할까요? 물꼬. 목마른 자에게 물을 먹이는, 세상에 물질이 없고 힘든 자들에게 그 물질을 통해서 11조라는 그 금에 우리가 각자 헌금을 낸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그들에게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떠한 발화점이 돼서 그 부분 속에 또 그 사람 마음이 그 물질을 받고 마음이 좀 유해지는 부분에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꼭 쥐고 있다. 주먹을 쥐고 있다. 움켜쥐고 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냐. 율법은 있다. 헌금을 많이 내거라 복 받을 것이다.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전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을 잘 전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도 같이 물질적인 부분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모든 것이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늘 수평을 이루어야 된다. 제가 이 부분으로 많이 전해드리는데 한국 교회는 율법만 있었다. 율법. 그래서 성전 건축, 교회 건물은 의리 번쩍한데 거기에 참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빠졌다. 예수님이 빠진 그런 빈 껍데기 허울 좋은 탑쌓기 교회가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한국 땅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청도 주님께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나의 뜻이 잘 전해지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계 기독청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건물만 세워졌다.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육적인 자들이 충만한 자들이 들어가 있다. 그것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 사람 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저는 받아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받아 먹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깊게 들어가는 복되신 분들이 되라고 저는 전해드리는 것이고, 누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부분보다도 잘못 가는 자들이 하나님 편으로 바로 와서 그들도 하나님께 또 칭찬받는 복된 그릇이 되라고 이렇게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깨달았죠. 요나는 니누의 성으로 간 요나는 깨달았다.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흉흉한 바다든 물고기 뱃속이든 모든 것을 내가 예비한 것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깊게 깨달은 것이지요. 나는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그런 자다. 요나는 깊게 깨달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시편을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시편 90편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연결을 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그런 자라는 것을 요나는 깨달았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제 앞에 오셨습니다. 어느 날 오셨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야, 나는 그냥 티끌이구나, 티끌, 먼지구나.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티끌이구나. 그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 하나님 믿고 온다고 하면서 막 회개하면서 진짜 열심히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고, 어디 다른 데 바라보지 않고 근면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앞에 오셨는데 내 모든 속이 들여다 보이는데, 야, 나는 죄인이구나. 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지 제가 그것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나를 살렸구나.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제 앞에 오셨을 때, 그때 제가 입이 다물어지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모습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제가 받은 그 감동, 감동, 내가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편은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참 많지요. 시편은 영적으로 보면은 맑은 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맑은 물. 그래서 막 마음이 불안하다, 평안하지 않다, 세상 근심으로 내가 늘 마음이 불안하다, 그런 분들은 시편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막 씻겨져가는, 마치 우리가 샤워를 하는 따뜻한 물로 어디 밖에 갔다 와서 피곤한 몸을 우리가 그 따뜻한 물로 이렇게 씻겨 내려가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느껴지는 말씀들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서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누가 돌아가셨다, 누가 돌아가셨다, 뭐 돌아가시면, 사망하시면 누가 돌아가셨다, 우리 이런 말 하지요.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 인생살이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사가 하루살이 같은 그런 안개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천년 만년 뭐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욕심, 그리고 남들한테 칭찬받으면 자기가 좀 대단한 자이다, 특별한 자이다.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있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우월주의에 아주 빠진 그런 자이고, 뭐 김정은이가 우월주의에 빠진 자라고 하셨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우월주의에 빠진 그런 자로 자기가 좀 특별한 사람들이다, 특권층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 앞에 내가 갔을 때 나를 무시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 그러니까 주의 그 화를 내시는 그 노예,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는데, 제 앞에 오셨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가 느껴집니다. 영이 창조주 하나님 오셨네 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그 거룩의 힘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합니다. 그 영적인 그 권세, 권위, 위엄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참 하나님을 이길 그 다른 그 잡신들, 그 신들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을 이길 다른 신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잡신들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참신, 참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벌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뜻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하나님을 느껴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 그냥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맘씨 좋은 옆집 아저씨, 하나님이 자기만 쳐다보고 자기만 주시하고 그래 네가 너무 잘한다 잘했어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요나는 나는 점 하나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니느웨로 갔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방방 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궁유를 구하는 거지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이 말씀에서 제가 이 부분이 또 연결이 되네요. 아브라함이 주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아브라함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저에게 은총을 내려주신 것처럼 저의 이삭 아들, 독자 아들, 내 아들 이삭에게도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계속 믿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 쫓아가고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을 심령에 많이 채우고 그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그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이제 힘들 때 주님께서 너는 주의 은총으로 잘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괴롭고 힘들 때 그 주의 은총으로 너는 잘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 힘든 것도 계속 인내하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디 가서 기도받고 누구한테 막 기도받고 예언 기도받고 뭐 필요하면 그것도 받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받는 거. 그래서 내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임해서 그 괴롭고 힘든 그 유리가 깔린 그런 밭이라고 할까요? 그런 밭을 또 지나고 어렵고 힘든 강가산을 건너고 가시밭길을 건너고 영적인 추운 겨울 그런 고난의 길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확고하게 내 가슴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누구한테 기도받고 때로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그 하나님 계속 붙잡고 그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그 부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위 옆에 사람이 제3자가 얘기해 주는 것은 들을 때 그때 그렇구나 이렇게 말을 듣는데 들을 때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그런 자들이 열이면은 한 2명이나 3명이 될까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 전해드리고 또 어떠한 부분이 있었냐면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에게 붙여진 자들이 있어. 너하고 그러니까 같이 너하고 합작품들이 돼야 될 그런 자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한번 주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저한테 붙여주셔요? 왜 또 그 사람들 그렇게 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을 쫓아오고 그런 자들은 나만 바라보고 온 그런 자들이야 귀한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귀한 자들을 저에게 붙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가 나한테 구해서 받는 것을 그들은 그것을 또 그들이 받기를 원해. 그러니까 제가 그 하나님께 참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영의 양식을 그들은 너한테 받기를 원해. 그리고 그들과 너는 합작품이야. 그래서 너에게 그들을 붙여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의 그 짝을 이루는 제가 돕는 배필 또 복음의 배필 그런 자들 합작품 그런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이 이제는 모아지는데 그런 자들이 모아지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한다.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 그 가라지들을 모아서 염소들을 또 한 무리로 모아서 말하자면은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또 이렇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뭐 집 청소든 방이든 다 거실이든 청소기로 그렇게 청소를 하는데, 저희 집에는 쓰레받기하고 빗자루가 있습니다. 청소기도 있지만 우리가 거실에 먼지가 막 있습니다. 요즘은 다 청소기로 밀지만 가끔가다 뭐 쓰레받기하고 빗자루 사용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 그 빗자루로 막 우리가 쓰레기를 한가운데 모으지요. 그럼 쓰레바지로 그 먼지를 담아서 뭐 쓰레기통에다 버리지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양과 염소, 쓰레기들, 한마디로 쓰레기들, 소각장에 버려야 될 그런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한 무리들, 그리고 천국, 1층천, 2층천, 3층천, 뭐 낙원도 될 수도 있지요. 낙원, 1층천, 2층천, 3층천, 예루살렘 성까지 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입성될 그런 자들을 모으고 있다. 모으고 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모으고 있다. 지금 모으는 그런 시기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왕 천국에 입성할 거 예루살렘 성까지 가자.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믿음이 견고하신 분인데 낙원이라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낙원도 참 좋은 곳입니다. 낙원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빛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 그 자체,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어둠은 하나도 없고 그냥 밝은 빛, 그리고 물이 이렇게 보이는데 강가 같은 게 물이 보이는데 그 빛에 비쳐서 물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막 빛납니다. 그리고 그냥 마음이 좋습니다. 기쁨이 옵니다.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리고 이 음부, 지옥은 그냥 침울합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고 그냥 슬프고, 이곳이 지옥이구나.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둡고 칙칙하고 완전히 반대지요. 그거에 비하면, 이 음부에 비하면 이 낙원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냥 피조물이구나. 그 하나님 시간 안에 잠깐 머물고 가는 그런 하나의 점일 뿐이구나. 그리고 그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은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말했지요. 이렇게 말했을 때 다 굵은 베옷을 입고 다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곧바로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나요? 제가 이렇게 주님께 여쭈었을 때, 들을 귀가 열려 있었다. 그들에게는 들을 귀가 열려 있었다. 이 뜻은 또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심령에 낮아짐이 있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들을 귀가 있었는데 그 뜻은 그들은 심령에 낮아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에 낮아짐이 있었다. 성경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 특히 시편은 물이다. 맑은 물로 보여주신다. 우리가 물을 보십시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도 낮고 낮은 자, 심령이 낮고 낮은 자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겸손이라는 그 말씀이 35번이나 나옵니다. 겸손한 자들한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낮아진 심령을 갖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내가 준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니누의 백성들은 특명을 받은, 회개를 외치러 온 그 요나의 말에 곧바로 순종을 했다는 것이지요. 기회를 포착한 자들이 니누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를 보시면
많은 우리가 5년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있지 못한 교회가 70%라면 깨어있는 교회는 한 30%, 그 30%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근데 하나님께서 한국을 보실 때, 한국교회를 보실 때 사명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명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명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70% 교회도 심령이 낮아지게 하시겠지요. 그러면 지금은 그나마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세워졌는데, 그나마 좀 우호적인 그런 자가 세워졌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이 그 더 깨닫지 못하고 강박한 심령으로 간다. 그러면 그가 들은 그 칼자루도 우리가 5년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참 징글징글한 그런 자들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자들한테 칼을 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칼이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칠 수도 있다. 제가 이런 부분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중요하다. 교회들이 너무 중요하다. 교만하다는 것이지 한마디로. 이 땅에서 시편 90편 11절 말씀으로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하나님의 노여움의 그 능력,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진노를 이 땅에서 알고 그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심령의 낮아짐이 임해서 그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아는 그런 자들은 복받은 자들이고, 그 두려운 하나님을 그 심판대 앞에서 알게 됐다. 그때 그 두려운 하나님을 그때 접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그 두려운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는 자들이 복된 것이지, 그 두려운 하나님을 심판대 앞에서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발이 알아서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발이 갑니다. 죄가 그 사람한테 자석처럼 붙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이 자석에 달라붙듯 그렇게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 그 하나님, 두려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기쁨으로 감싸주는, 안아주는 그런 하나님을 심판대 앞에서 만나야지, 이 두려운 하나님, 11절 같이 두려운 하나님을 그 심판대 앞에서 만나면 그 사람은 영원한 나락으로 불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참 하나님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서, 너의 동영상을 듣고 많은 자들이, 돌아올 자들이 많이 있고 묵은 것을 갈아엎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는 또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을 전했기 때문에 돌아온 자들이 또 많은 그런 상급을 받는 자가 된다. 이런 말씀 하셔서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드레스처럼 생겼습니다. 드레스.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 드레스를 저에게 주시는 그런 장면도 저에게 보여주셨고, 제가 그것이 저에게 받는 상급인가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도 눈이 부셔서 천국에서 그것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짝반짝 빛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끝까지 주님께 잘 순종하면서 주님께 늘 겸손하게 제가 은혜는 어떤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겸손한 심령의 낮아짐이 있는 그런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심령이 늘 낮아진 그런 자가 돼서 주님께 주신 그 천국의 보석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여러분들의 그 심령의 그 딱딱한 돌덩어리 같은 그 논바닥처럼 쩍쩍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갈라진 그런 논이, 그 물이 들어가서 부들부들한 그런 심령이 되도록 저도 계속 낮아진 심령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잘 가시는 완주하시는 그런 분들 되시고 요나서 또 시편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어주신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